많이 변네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많이들 어디 나갔을까 할 정도로 많이 변네요. 어쨌든 오신 여러분, 또 나가 여기 안 계시다 할지라도 5월 한 달 동안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5월이 되면 더 슬픈 사람이다, 이런 제목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5월이 되면 더 슬픈 사람들. 다시 말해, 자녀가 실종됐는데 몇십 년 돼도 찾지 못해서 그 부모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올린 제목이 5월이 되면 더 슬픈 사람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잊어버린 아픔 때문에 남들은 이제 그만 찾아, 이젠 틀렸어, 왜 벌써 10년, 20년 다 지나갔으니까. 많은 사람이 위로하고 걷는 곳 속에서도 매일 길을 헤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한 번도 어릴 때 아이를 데리고 가보지 못했던 어린이 대공원 앞에서 전단을 돌리면서 또 있는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함께 느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제 실종된 자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있던, 또 헤어져 있던, 자녀가 군대가 있든 병상에 있든 결혼했든 아니면 유학가 있든 모든 자녀를 향한 다 부모님은 다 동일할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실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살기 원하며, 또 우리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영육간의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대신 자녀처럼 사실을 살아줄 수는 없지만 부모가 지금서만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거나 조건을 만드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조건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조건을 부모가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육의 것은 우리가 만들지 못할 경우도 있죠. 돈이 없으면 못 만드는 거죠. 또 환경이 안 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영적인 조건만큼은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주간, 우리 어린이 주간을 맞이해서 여기 어린이 주간 했습니다만 사실은 어른들에게 어린이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100세가 가까우신 어르신도 계십니다만 그분들이 볼 때는 다 70, 80 먹은 자식이 다 어린이지요. 또 손자, 손녀 전부 다 어린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은 올해 가정의 달을 열면서 우리 말씀대로 살고 또 가르침으로써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래전 미국에 재벌이 있었는데 그 재벌이 아들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외동아들이지요.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그 아들이 성장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만 18세가 될 때 성령이 되는 거죠. 만 18세가 되자마자 생일날 그 재벌은 자기의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상속해 주었습니다. 어차피 아들 줄 건데 그래서 선상속한 거예요. 그 아들이 그때부터 만 18세에 집을 나가서 만 30세에 돌아왔습니다. 나가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면서 방탕하게 살다가 만 30이 되어 돌아왔는데 모든 자산을 다 탕진하고 병들어 온 그 아들이 거의 폐인 데서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0년 전에 아버지가 내게 돈을 주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날 이런 꼴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후회하고 원망하더랍니다. 돈을 준 아버지를 원망했다는 이야기죠.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많은 돈을 주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의 자식을 망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진정 자식을 위하는 길이 무엇이냐, 그냥 우리 모두가 다 자식한테 뭐 좀 주고 싶어서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지금 사놓고하는데 과연 자식한테 무엇을 해주는 것이 올바른 거냐, 어떤 것이 복을 받는 것이냐, 진정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어렸을 때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형들이 팔아먹었죠. 그러면서 와서 아버지한테 말하기를, 아버지, 요셉은 짐승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해서 짐승 피를 갖다가 옷에다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생각하기를, 내 아들은 짐승한테 물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만나게 됩니다. 손주들과 더불어 함께 만나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내 아들 요셉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내 손주까지 보게 되었으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손주들을 가까이 와라 해서 아들 둘, 손주 둘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한 손 한 손씩 얹으면서 큰 아들은 오른손, 작은 아들은 왼손을 얹어야 되는데 손을 엇받고 얹으면서 오늘 그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오른손 오른쪽에 있는 애가 저 큰 애고 작은 애고 이렇게 서로 알려주는데 아니다. 나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큰 아들도 큰 민족이 되려니와 둘째 아들은 더 크게 될 거야 하면서 자기 받은 은혜대로 안수하는 장면입니다. 과연 자녀들에게 복받게 살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자녀가 복받게 하는 것인가?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짐승도 마찬가지요. 내 자식은 매우 귀하잖아요. 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귀하냐? 여러분 어차피 내 피와 내 땀과 내 눈물과 내 모든 걸 다 주었으니까 귀하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기에 별로 못생겼는데도 가서 내 아들 내 새끼는 제일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쁜 애를 본 적이 없대. 남들이 보면 웃기죠. 다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자, 9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뭐하리라? 축복하리라 하면서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16절 보세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받은 복으로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뒤에서는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저는 여러분이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복과 축복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항상 복 받으세요. 축복하다 말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복과 축복은 다른 거다 말합니다. 복은 뭐냐? 오늘 16절처럼 복은 하나님만 주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복을 못 줍니다. 하나님만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목사가 폼 잡고 복 얘기를 해도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복은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은 뭐냐면 축자가 빌축자입니다. 축복은 복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복으로 비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오늘 축복하면서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하는 것은 야곱 할아버지가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으로.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영적으로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는 영육간에 받은 복으로 내 자녀 손자에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조건이 뭐냐면 내가 먼저 받은 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받은 복이 없으면 빌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뭐 우리 교회도 부흥회를 자주 하기도 하고 또 부흥사를 부르기도 합니다만 부흥회의 시작이 뭐냐면 목사가 받은 복이 있어야 돼. 부흥사가 받은 복이 있어야 자기가 교회를 성장시켰던 뭐 했던 받은 복이 있어야 그 복을 비는 거지. 자기도 지금 못하는 주제에 와서 여러분 아기를 낳아보지도 않았는데 아우 아기 낳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막 눈앞이 노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본 사람이 아기 낳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기를 안 낳아본 사람은 아기 낳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들었거나 꾸며낸 얘기지. 똑같아요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만 주는 거다. 오늘 할아버지가 자녀들을 놓고 축복하는 것은 할아버지가 받은 복이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진심으로 축복하려면 여러분이 잘 되십시오. 여러분이 영육간에 잘 돼야 받은 복으로 자식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자녀들 복받게 살게 될 텐데 뭘 빌어야 될 것인가? 오늘 전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가 심어야 할 것이 있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뭘 심어야 할 것이냐? 그냥 무조건 복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뭘 심어줘야 될 것이냐? 오전 말씀을 세 가지 하려고 그래요. 먼저 자녀들에게 심을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에게 인내와 절제를 심어야 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인내를 가르쳐야 되고 절제를 가르쳐야 합니다.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는 17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참 많기도 하죠. 그러나 그는 1살 때부터 매를 무서워하는 것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매는 무서운 거야. 또 울어도 조용히 울어야 돼. 이걸 가르친 거예요. 자기의 고집과 성질을 꺾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모두가 위대한 인물을 만든 거예요. 수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죄와 비극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아이가 자기 멋대로 살게 놔두는 것을 가르쳐서 뭐예요? 죄와 비극의 뿌리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버릇을 꺾어야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의 고집을 꺾어버려라. 이것은 빨리 꺾을수록 좋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버려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부모는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을 길러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썼어요. 또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도록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를 한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고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며 자기의 영혼과 육신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지나치게 썼습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자식은 성장해도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의 문제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청소년의 타락과 범죄 현상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소년들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고난을 참을 줄 모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손을 놔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직장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그냥 편히 살겠다고 뛰어 가서 앉아 있습니다. 본능을 절제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죠. 술, 담배, 마약, 음란 모든 향락주에 빠지고 있습니다. 자기 본능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절도, 강도, 폭행을 감행하고 있고 뭐 초중 고등학교 선생님들 구타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있는 거고 과거에 대학생들이 교수의 머리를 잘라 깎아버린 적도 있었고 책상을 들러엎고 불태우는 말로 하기 힘든 범죄와 부질서 그 이유가 뭐냐?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하나 둘이잖아요. 다 귀하게 키우면서 제멋대로 하도록 버려두었고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다 해주면서 본능의 절제를 가리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나 사회의 법을 어기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고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반항할 때도 그냥 예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여도 그대로 버려두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쁜 버릇을 고쳐주고 잘못하면 고통의 대가인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런 책도 있습니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참 좋은 이야기고 좋은 책입니다. 물론 지나친 체벌이라든가 증오심으로부터 오는 체벌은 잘못된 것이지만 권선징악을 안 가르치면 인간성이 잘못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같이 말씀 읽어요.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다시 말해요. 절제를 모르고는 승리할 수 없고 절제를 모르고는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내심이 없이는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없고 인내심이 없이는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요새 끔찍한 일을 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의협심이 강한 사람은 적습니다. 깡패나 자객은 많습니다. 그런데 혁객은 없습니다. 지배하려는 지배자는 많은데 지도자는 없습니다. 지식인은 많은데 지성인이 없습니다. 성실한 인간, 인내심과 절제가 있는 인간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이건 부모들이 자녀에게 심어야 됩니다. 인내와 절제를 심어줘야 합니다. 아멘. 우린 그냥 이쁘다, 귀하다 해가지고 어때요? 그냥 방치하고 삽니다. 멋대로 살아라, 멋대로 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해봐라.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결국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사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교회도 크고 그다음에 기도원도 있고 또 아주 이름 알려진 분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한테 한번 만나서 같이 오랫동안 일도 했습니다만 제가 이랬습니다. 형님, 목사지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형님은 오야지는 될 수 있어도 리더는 못 됩니다. 여러분, 오야지와 리더는 다른 거예요. 깡패 오야지는 뭐예요? 여러분, 남의 거 뜯어먹고 사는 거고, 리더는 내 것을 내놓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양보하지 않으면 리더가 안 되는데, 자꾸 뭘 챙기겠다 그러면 당신은 오야지는 할 수 있지만 리더는 못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인내를 가르쳐야 합니다. 싫어도 하면 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똑바로 가르치려면 인내 참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야. 참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절제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걸 첫 번째에 심어야 되는 겁니다. 이쁘고 사랑스럽고 내 새끼니까 무조건 다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인내와 절제를 심어야 합니다. 이거 부모가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심어줘야 합니다.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잘 먹이고 좋은 옷을 입혔다고 해서 자녀를 양육 잘했다 생각하면 큰 오산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보냈고 잘 먹이고 잘 입혔다고 해서 야, 나는 아이를 잘 양육했어 생각한다면 잘 착각하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키워야 훌륭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옷을 잘 입었다고 해서 훌륭한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훌륭한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학식을 가지고는 좋은 세상 사람을 만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 사람으로 양육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이나 이런 나라를 보세요. 다 바이킹 해적들이었습니다. 해적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인데 그들이 문명국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다음부터 나라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면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가장비에서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려서부터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잘 나갈 수 있도록 부모들은 그들을 인도해 줘야 합니다. 자기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영혼을 맡은 교회의 교육 담당 목회자나 교사들은 그들의 영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주일학교 한 명이 아니라 한 영혼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또 교회 학교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유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학교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심어주는 곳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줘야 합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어머니나 기도하는 할머니나 기도하는 누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보다 더 훌륭한 부모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꾸준하게 기도를 심어놓으면 반드시 몇 년 후, 아니 몇십 년 후라도 좋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여인들이 예수님이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매를 맞고 피 흘리면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여인들이 울면서 뒤따라옵니다. 동정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쫓아오는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에게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려고 하지 마.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자녀에서 기도를 심으십시오. 반드시 심어놓은 씨는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아니 1년 뒤, 2년 뒤, 10년 뒤라도 1000배, 1000배 좋은 열매로 돌아옵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합니다. 인생 최고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은 그의 마지막 인생을 마치면서 잠언서 2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리키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한 것처럼 어릴 때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면 어릴 때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건설하는 것이 아이를 수유하는 것보다 쉽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가 더 쉽게 말하면요, 집을 고치는 것보다 집을 짓는 게 더 쉬운 겁니다. 여러분, 집을 샀는데 어때요? 다 망가진 집을 사가지고 고치잖아요. 잘못 고치면 어때요? 아예 짓는 게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어. 맞습니다, 여러분. 서만화 교회 감독으로 순교하신 폴리박 감독은 9살 때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미국의 능력 있는 설교가 조나원 에드워드는 7살 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모리완 교파에 시도했던 진 젠돌프는 4살 때 그는 기도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나의 것이 되주세요. 난 당신의 것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문을 썼고 사인을 했습니다. 주석가 매슈엘리는 11살에, 유명한 침례교 목사 로버트 훌 목사는 12세에,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는 12세에 영적 각성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신앙을 바로 세워줘야 합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세우기 힘듭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직까지 백지였을 때 그림을 그려야지 잔뜩 그려놓은 그림에다 또 그림을 그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부모는 심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심어줘야 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해 말씀을 심어주고 기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도 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자녀들이 전부 다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살면서 자식이 나가서 빌어먹고 살고 얻어먹고 살고 하는 것을 누가 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질로 복을 심어서 씨를 뿌려놔야 합니다. 서론에 말씀 것처럼 재산만 많이 물려주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삶을 가르쳐서 큰 바보다, 이렇게 합니다. 큰 바보다. 물론 내 피부치가 남들보다 어렵게 사는 것, 내 피부치가 남에게 돈 끌어다니는 것을 보는 것을 부모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지, 자신은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피와 땀이 섞이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는 결코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버는 돈이 내 돈이지 부모가 물려준 돈이 내 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안 해도 맞습니다, 여러분. 물론 물려줄 것도 없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보자고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돌아온 탕자 비유 아시죠? 자, 오늘 저는 탕자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말씀 같이 읽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함지라. 돌아온 탕자의 비유 시작입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나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줄 거니까 재산 미리 주세요. 해서 하도 와서 징징대니까 아버지가 어때요? 살림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서 기다린 것처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물론 떠날 땐 나름대로 뭐 생각도 있었겠죠. 내가 뭐 멋들어지게 사업도 한번 해볼 거야. 내가 먼저 인생 살아봐야지 했겠죠.
근데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물을 낭비했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둘째 아들은 자기가 일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것을 물려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다 없어지니까 어때요? 비로소 궁핍했다 그랬습니다. 둘째는 땀을 흘려 일해본 적이 없는 자식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와서 자꾸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살림을 나눠주었습니다. 기다린 것처럼 집을 떠났고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재산 탕진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다음은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다 15절 말씀 가세요. 같이 읽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자기 재산 다 탕진해 먹고 이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유대인은 돼지를 먹지도 않고 돼지를 키우지도 않습니다. 근데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일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의 종이 된 거예요. 이방인 종이 되어서 쉽게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도 못 챙겨 먹으니까 비로소 뭐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아버지 집이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집에 왔나요? 아니에요.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집에 왔나요? 아닙니다. 그 아들이 형제가 보고 싶어서 왔나요? 아니에요. 온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저 죽는구나.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찾아온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집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어. 자기는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어. 아버지 통해서 돈은 생겼는데 일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때요? 내 돈이 아니야.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나중에 어때요? 나중엔 다 마음 것도 모자라서 몸 병들어버리고 이방인 종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가지고 이젠 그래도 못 먹고 사니까 그때 기억이 나요.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냐?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스도 자립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뭘 싸주려고 자꾸 난리법석을 칩니다. 가서 뭐 우리가 투자해서 뭐 왜 하였는데요? 어떻게 자식한테 좀 더 많이 주려고? 아니요. 그게 자식을 죽이는 길입니다. 자식이 살 수 있도록 어때요? 도와주는 것.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우리 갈 일이지 우리가 대신 다 세워주는 것에 가위를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식은 귀합니다. 다 내 핏줄이고 내 새끼니까. 그러나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식을 그냥 내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더 복을 받고 살게 하려면 우리는 자꾸 심어놔야 합니다. 심어놓으면 여러분, 농부는 심어도 올해 다 먹지 않습니다. 올해 못 먹으면 심어놓은 것이 내년도에 나오는 것이고 내년도에 못 나면 후년도에 나오는 거니까 심는 사람은 내 후년을 보고 자꾸 심어놓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심는 이유도 오늘 당장 먹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물질을 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농사꾼은 올해 뿌린 것을 다 못 먹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년이나 후년에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 우리 목사님들도 건강 참 많이 생깁니다. 취미생활 참 많이 생깁니다. 웬만한 목사님들은 수용차 트렁크에 골프채 2-3개씩 다 넣고 다니는 건 요즘 기본입니다. 물론 시간도 많이 뺏기지만 저는 여러분이 골프를 치거나 운동하는 것이 절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님 모이면 제게 가끔 물어요. 목사님은 무슨 운동을 하세요? 목사님 취미가 뭐세요? 별걸 다 물어봐요. 그럼 제가 꼭 이렇게 말하죠. 저는 숨쉬기 운동을 주로 합니다. 취미는 뭐예요? 난 헌금하는 게 취미입니다.
제가 이런 말에 가서 욕도 많이 먹어요. 저 잘난 척 한다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저는 비웃음을 사도 제가 이건 사실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합니다. 저는 그냥 제 취미는 헌금하는 겁니다. 왜? 내가 심어놓으면 언젠가 우리 후대가 먹을 거야. 내가 심어놓으면 나는 못 먹어도 언젠가 우리 후대들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주실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 심어야 합니다. 기도를 심고 눈물을 심고 심어놓으면 언젠가 우린 떠나도 우리 후대가 다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내 거는 참 귀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나 전사들이나 채용할 때 묻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요구사항은 하나입니다. 와서 뭐 다른 교회는 뭐 와서 설교를 시켜본다고 설교시켜봐야 자기가 평생 제일 잘하는 거 와서 한 번 할 텐데 뭐 그것도 못하면 바보지. 저는 그런 거 시키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말합니다. 당신의 자식보다 내가 우리 교회 교인을 더 사랑해 주세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자식보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세요. 물론 안 될 거 알아. 내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당신에게 맡긴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당신에게 맡긴 교구 사람을 당신 자식보다 사랑해 주세요. 안 될 거 알아요. 난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왜? 난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니까. 내 피를 뽑아서 내가 우리 교인에게 주정으로 사랑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저는 믿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100배를 갚아주실 거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갚아주신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5월 첫 주간은 어린이 주간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린이란 것은 요망하는 꼬맹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들은 다 어린이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상속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나이 많은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를 만나게 됐는데 거기다 그것도 감사한데 두 손자까지 같이 온 겁니다. 그래서 두 손자와를 앉혀놓고 복을 비는 장면입니다. 장자와 차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야곱이 오히려 손을 옷 바꾸어서 손을 얹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요셉이 어때요?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아니야 나도 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영감대로 손자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손자를 축복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 야곱이 받은 복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축복한 겁니다. 야곱이 받은 영적인 복도 많았고 육적인 복도 많았기 때문에 손자에게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많아 우리 자녀를 영육간에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심어야 될 것이냐?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 자녀들에게 인내와 절제를 심어주십시오. 참는 것, 그리고 절제하는 것을 꼭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멋대로 해라, 멋대로 살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고 싶어도 이건 안 돼. 어려워도 이건 참아야 되는 인내와 절제를 심어줘야 합니다. 이건 부모가 심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심어줘야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못 심지만 부모들은 자녀의 이름으로 물질의 씨를 뿌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언젠가 그 자녀들이 힘들 때 그 물질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겁니다. 좋은 부모가 되십시다. 그래서 좋은 자녀가 우리 뒤에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좋은 부모가 되어 정말 좋은 것을 많이 심어놓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